오늘 설교는 어린이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어린이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구역에 들어가셔서 소들과 양들을 내어 쫓으신 곳은 어떤 뜰인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무슨 뜰인가요? 무슨 뜰이요? 그렇죠.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기서 전 주일 설교에서 성전구역 전체와 이방인의 뜰의 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정정하겠습니다. 성전구역 전체의 크기는 약 1200평이고 이방인의 뜰은 500-600평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전구역 전체는 35에이커인데 제가 1에이커를 1200평으로 계산해 놓고 35를 곱하지 않아서 생긴 잘못입니다. 자꾸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조심 더 하겠습니다. 면적이 35에이커에 달하는 이 성전구역은 메타로 말하면 남쪽 북쪽으로 450m 그리고 폭으로 동서로는 약 300m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따라서 성전구역은 전체가 1200평이 아니고 4만 평, 엄청 잘라먹었습니다 제가. 4만 평 정도이고 이 중에서 최소한 2만 평 이상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곳에서 장사꾼들이 제사 때에 사용할 소와 양과 비둘기들을 팔았습니다. 또 돈을 바꿔주는 장사꾼들은 성전세를 낼 동전을 교환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의 뜰은 짐승들과 장사꾼들로 시끌벅적하고 비좁아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에게 제대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짐승들을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담이 있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비교적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 구역에는 크게 말하면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이 있습니다. 물론 이 안은 다시 셋으로 구분되지만 크게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 뜰, 이 두 뜰 사이에는 약 1m 40-50cm 정도 되는 낮은 담이 있었습니다. 이 담 위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 당시 통용되는 그리스 말로 쓰인 돌들이 세워져 있었답니다. 그 내용은 대강 이렇습니다. 이방인들은 결코 이 담을 지나서 성전 안쪽으로 들어가지 마시오. 누구든지 잡히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 죽음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노끈 채찍으로 짐승들을 내어 쫓자 짐승들이 놀라서 날뜁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동전들을 모아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을 뒤엎습니다. 동전들이 그냥 와르 쏟아집니다. 이방인들 전체가 짐승들 이리저리 뛰고 예수님이 휘두르는 바람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런 소동이 일어나니 급하게 성전을 지키는 경비대가 옵니다. 또 이런 소동을 보고 이 소동을 보고받은 성전 관리를 책임 맡고 있는 자들이 옵니다. 이들이 와서 보니 한 청년이 노끈 채찍으로 짐승들을 내몰며 돈 바꾸는 상인들의 상을 뒤엎어서 동전들이 쏟아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으로 제 앞에서 잡아드릴까 하지만 그럴 수 없는 무엇인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그 청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꾹 참고 점잖게 묻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질문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벌였는데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행하였는가? 과연 내가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라도 되느냐? 그렇다면 내가 선지자라는 증거를 표적으로 보여다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앞에서 내가 선지자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놀랄만한 기적을 무엇이든지 행해봐라 하는 요구입니다. 누가 이런 요구를 하였습니까? 18절 앞부분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 그런 요구를 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란 누구인가? 성전에 와 있는 일반 유대인들인가? 아니면 자신의 소나 양 또는 동전을 잃어버린 장사꾼들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들은 유대교회, 유대나라의 그 당국자들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 유대교의 당국자들을 의미할 때 자주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요 앞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9절입니다. 한 장 앞으로 넘어갑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유대교의 당국자들은 세례 요한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조사하려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때 조사단으로 요한에게 온 사람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입니다. 이들을 일반 사람들이 조사단으로 보낼 권한이 있습니까? 이 당시에 무슨 국민투표에서 보낸 것 아닙니다. 유대교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당국자들이 아니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감히 파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장 19절의 유대인들이란 일반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교의 당국자들을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1장 24절을 보면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한에게 와서 이것저것 물어가며 조사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은 바리새인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바리새인들 중 높은 자들, 그 사람들 누굽니까? 유대교의 높은 위치에 있는 당국자들,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파송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물어보니 대답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행동이나 사건에 반응을 보이는 것도 대답한다고 성경에서는 종종 말합니다. 따라서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라는 말의 의미는 유대교의 당국자들이 14절에서 16절까지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받고 그 행동에 대해서 반응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이런 일을 할 만한 권한을 가진 자인지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이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요구를 어떻게 하셨을까? 받아들이셨을까? 거절하셨을까? 19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무엇인가 당장 자신들 앞에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신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듣기에 매우 엉뚱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왜 황당하였는지 20절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짓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너 정말 정신이 온전하냐?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때부터 계산해서 거의 1000년 전에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 1000년 전에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이 한 400년쯤 지나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 두 번째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첫 성전에 비해서 매우 왜소하고 보잘것없었습니다. 이렇게 몇백 년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이 두 번째 성전을, 몇백 년이 된 낡은 두 번째 성전을 더 크고 웅장하게 증축하고 개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약 16년 전부터 이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성전의 주 건물, 본 건물, 즉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건물을 완성합니다. 그 후에 헤롯이 죽고 난 이후로도 계속 성전 외부의 확장 공사가 한 30여 년 진행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현재 46년 동안이나 짓고 있는 중입니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성전과 외부 구역 전체가 완성되기까지는 이때부터 앞으로도 36년이나 더 걸립니다. 이렇게 웅장한 건물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시니 이것은 제정신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대화는 끝이 납니다.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하지만 우리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 이 궁금함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까? 한마디로 그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러하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분명히 말씀한 바대로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요한복음을 쓴 기록자는 이 성전의 뜰에서 어떤 일들이 더 진행되었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많은 소와 양들과 비둘기들은 어떻게 되었으며 예수님은 혹시 봉변을 당하지 않으셨는지 쏟아진 돈들은 다 거두었는지 혹은 누가 얼마나 많이 주워갔는지 성전을 지키던 경비대가 얼마나 많이 출동했는지 얼마나 빨리 출동했는지 혹 저 위에서 보고 있던 로마의 수비대는 오지 않았는지 왔다면 얼마나 왔는지 정말 궁금한 게 많은데 이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소를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린 장사꾼들이 또 그것을 보던 장사꾼들이 얼마나 시원해하고 억울해하고 화내고 반응했는지 등등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본문에서 기록자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다시 말해서 18절, 19절, 20절의 대화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21절과 22절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유대교의 당국자들만 예수님을 이 청년이 정신 좀 나간 것 같으네 라고 여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귀에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하신 말씀은 정신 나간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이런 엄청난 짓을 행하니 과연 선지자라도 되느냐? 그렇다면 우리 앞에서 기적을 행하여 내가 선지자임을 증거하라 요구했더니 예수님은 그들이 듣기에 정말로 정신 나간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신이 없는 청년에게, 맛이 같다고 생각되는 청년에게 유대교의 당국자들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아예 정신병자가 엉뚱한 소동을 크게 일으킨 것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들만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신이 나가신 게 아니고 정신이 온전하시다는 것을 제자들은 잘 압니다. 그런데 어째서 예수님은 그렇게 정신 나간 듯이 보이는 말씀을 하셨을까? 기적을 보일 수 없으니까 어려움을 회피하려고 말을 돌리신 것일까?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갈릴리 지방의 가나라는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머리털 나고 처음 보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어떤 잔치집에 참석했습니다. 손님에게 줄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맹물로, 그냥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급작스럽게 만든 포도주인데 오래 숙성한 포도주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반응을 요한복음 2장 11절 바로 옆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이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충분히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정신 나가게 보이는 소리를 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제자들 마음속에 남아있던 이 의문은 2, 3년 후에 풀립니다. 그래서 그 해답을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이 기록자가 21절과 22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21절입니다. 이 구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시작합니까? 앞구절과 대조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다! 고 말씀한 그 성전이 46년 동안 짓고 있던 성전인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21절은 분명히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그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었다고 대답합니다. 정확히 말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면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겠다는 사실을 기묘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은 해답을 제자들은 언제 알았는가?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정확히 제자들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제자들은 2, 3년 전에, 몇 년 전에 그 마음에 담아두었던 의문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성경, 여기서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데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째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제자들은
이해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22절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 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지금 다 살펴봤는데 여전히 알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구약 성경에서 말한 성전의 의미를 이해했고 믿었다고 그랬는데 그 성전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의미했고 이해했고 그 성전과 예수님을 어떻게 연관시켰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의 기록자가 그걸 다 깨닫고 요한복음을 쓴 겁니다. 앞부분이 1장에서 말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절에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만물이 이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9절에서 11절 거기서는 이 말씀이 참 빛으로서 세상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4절에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분이 누군가? 14절에 나오는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표현에서 이분이 예수님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14절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사신 사실을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한글 개혁판은 물론 새로 고쳤다고 하는 개정 개혁판에서도 아쉽게도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좀 설명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원어에 따르면 그가 우리 안에 장막을 치셨다.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요한복음의 기록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드러내려고 의도적으로 사용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신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광야에서 그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장막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을 성막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장막을 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사신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리저리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고정된 건축물을 짓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전입니다. 따라서 성막과 성전은 둘 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까지 상징적으로 나타나던 진리를 실제로 이루시려고 하나님 자신이 직접 자기 백성과 함께 사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진의 주인공이 나타나면 사진을 접어 넣어야 마땅합니다. 상징하는 것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이제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실체가 오셨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의도적으로 구약의 상징적인 표현을 써서 장막을 치셨다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야 상징과 실체가 짝을 이룬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이와 같은 사실을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 오늘 본문 22절에서 보는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 들은 그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21절에서 밝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실체가 오면 모형이나 상징은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 모델하우스에 들어가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자기가 분양받은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실체로서 이 세상에 오신 후로는 그래서 건물로서 성전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인 사람들이 모일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당을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하면서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으려는 것은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는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속여서 교회당을 짓는 것은 매우 심각한 죄악입니다. 왜?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것이 반역인가?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실체로서 이 땅에 오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 오신 이 성육신 하신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우깁니다. 무지하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멋진 교회당을 짓고 목회에 성공했다는 칭찬을 듣고 싶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이 사도 요한은 환상을 통해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보다가 깜짝 놀랍니다. 새 예루살렘 성으로 묘사된 그 성 안에 아무리 찾아보아도 성전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의미가 있으려면,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눈을 씻고 보아도 성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421쪽입니다. 찾아보십시오. 그 말씀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찾으셨죠? 421쪽입니다. 이는 왜 없는가? 이는, 그 이유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아직 못 찾으셨군요. 421쪽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 안에부터 시작.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심으로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상징물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부터 상징물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헤롯이 웅장하고 화려하게 짓기 시작한 이 성전도 다 완성하고 채 몇 년이 안 지나서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믿는 자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그러기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또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건물로서 성전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에게 연합되었으므로
우리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2차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마십시오. 이제는 비유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며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며 함께 하십니다. 든든한 사람이 옆에 있어도 참으로 든든하고 안전한데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함께 계십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 진리를 알게 된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이 거할 함께 하실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 삶을 주관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경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진심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올바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생각해보고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주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성전이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합니다. 스스로 외롭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들을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기억해 하시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움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책임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이기에 잘못할 수 있지만 엄청난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음을 긍휼히 보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고 속이는 그릇된 교회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